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신 예수님 찬미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한 중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믿음을 가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싸우니 종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약속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한 시간 예배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앞뒤에 좌우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세 일어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갈 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십자가 갈 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 에녹 같이 걷겠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열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도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언제나 가득하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가려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늘 잘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여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또한 우리를 돌아보아 마음이 주님 앞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쁨과 선하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말 학생들에게 잘 훈련받고 지혜를 주시며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단단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에 서서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성경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성경 18장입니다. 사사기 성경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성경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요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이기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매 순간 감사합니다. 백환의 권사님, 송종훈 집사님 감사원금, 남영은 김재철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김혜은 자매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요래 하나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 구제 헌금, 선교 예물,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드려사오니 이 모든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삶의 곤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은택,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혹 산을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 여지없이 그곳에 샘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이렇게 바위 틈에서 또 땅에서 솟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신기한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을 살게 하려고 이런 어떤 신비한 어떤 샘물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수량이 아주 참 적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 한국의 강수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1년에 한 700mm 정도의 비를 내리는 아주 물이 귀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 물과 관계된 연관이 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와의 갈등을 갈등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온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져 나온 물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물이 없어지고만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위기보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갈이 이제 목말라서 점점 기진하고 있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을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던불의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눈물을 보시고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는 이런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가 앉아있는 그 가까운 곳에 샘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 물을 마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삼손이 유다에 속한 레히라고 하는 성읍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군인들을 쳤습니다. 새 나귀턱뼈 한 개를 들고 자그마치 1000명의 블레셋 이 군인들을 쳐서 완전 진멸을 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새 나귀턱뼈를 들고 마구 휘두르면서 1000명의 목숨을 취하였으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래서 싸움은 이겼지만 삼손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물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름으로 아주 삶의 커다란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그의 말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를 들고 쳐서 진멸한 이 장수였던 사사를 이렇게 커다란 위기 가운데 던져 놓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 그 삼손을 긍휼히 여기셨고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셔서 이 샘물을 저 가운데 주셨습니다. 삼손이 물을 마시고서는 그 샘을 엔학고레라 이렇게 지어 불렀습니다. 바로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라는 어떤 이런 말입니다. 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숨어 지내는데
다윗이 피신한 곳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엔이라는 히브리 말은 샘물이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할 땅이 없는 상태, 목마르지만 물이 없는 목마름의 갈증의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이미 앞장 17장에서 읽어낸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왕의 말씀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왕이 주위에 둘러선 많은 지혜자들과 삶의 규범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이러하게 살아갈 때 백성으로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왕의 말씀과 함께 백성들이 얻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없다.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단지파는 여호수아 생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19장을 보면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지명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라.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연을 사사기 성경 1장 34절이 밝힙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분명히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던 본래 거하던 아모리 족속 원주민들이 워낙 저항을 강하게 하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쫓겨나가지고 산족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골짜기에 너른 땅에 있어야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면서 살 터인데 산으로 쫓겨났으니 무슨 화전민처럼 된 거잖아요.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런 많은 어떤 싸움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강한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니까 그 앞에 주눅 들고서는 결국 등을 보이고 만 겁니다. 이렇게 단지파의 이런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목마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와 에스타올에 살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 이들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찾도록 보냅니다. 단지파 땅에 붙어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사람 곧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17장에 소개되어 있는 미가의 집을 보면 왜 이 정탐꾼이 하필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 17장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예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은전 1,100개를 훔쳐요. 이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은전 하나가 한 세겔이에요. 세겔, 은세겔. 은세겔은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가 나흘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 시세로 말하자면 은 한 세겔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이 가상하면. 은 1,100세겔은 자그마치 4억 4천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거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집에 4억 4천의 은잔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으려면 상당한 거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꽤 넉넉하게 유복하게 살고 있던 미가의 집을 주목하고 오고 가는 길에 들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큰돈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이걸 가져갔구나, 훔쳤다, 훔쳐갔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막 쏟아냅니다. 이 미가가 이제 어머니가 쏟아내는 저주를 듣고는 아마 마음의 양심에 찔렸는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상식적인 엄마라면, 아니 아무리 아들이 돈을 훔쳐간 돈을 돌려줬다 할지라도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아니 감히 엄마의 돈을 손을 대다니, 너는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꾸지람을 쳐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엄마는 훔쳐간 돈을 돌려준 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훔쳐간 돈을 돌려놓는 아들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 이 집이 있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니 입에 분명히 여호와를 담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은으로 말미암아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분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 밑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지 4절 말씀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도 문제가 있지만 또 미가도 심각한 영적인 혼합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들먹이고 심지어는 에봇도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거룩한 옷 에봇도 만들고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도 만들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워 제사장이라, 너는 제사장이라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온갖 영적인 혼합이 이 미가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청년,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제 두루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미가의 집에 또 온 겁니다. 이게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모습은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성경이 말씀한, 율법이 말씀한 대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에 이 레위 청년이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먹을 곳을 찾겠다, 거주할 곳을 찾겠다 하고 여기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온 겁니다. 미가가 보니까 어디서 왔냐? 나는 레위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미가가 보니까 아주 반색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아니 이게 무슨 횡재냐? 제사장의 어떤 가문에 오를 수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 청년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내가 1년에 얼마를 주겠다. 연봉 협상을 하고는 너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고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레위 청년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먹고 살 게 해결됐으니까 예, 제가 이 가정에 머물면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만족스럽게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상 7장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거 완전 잡탕밥이에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레위 청년, 돌아다니던 청년 하나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우리 가정 제사장을 세워놓고는 이제 레위 청년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줄로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 1장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좀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곤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생존했던 그것이 몇 년이 됐던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서는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패역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이잖아요. 계속.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오늘 미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짐작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에 대한 복 주실 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율법이 저들 가운데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결국 인생은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성이 부패한 사람들, 특별한 종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착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형편없는 영적인 잡탕, 혼잡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이러했다면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오늘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나가서 만나를 거둬서 먹었다, 이 기적을 40년 동안을 본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하물며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이 없이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맹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목마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의 어떤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형편없는 자들이구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자, 기업을 찾는 단지파에서 보낸 정탐꾼 5명이 이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들러서 보니까 하는 말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뭐 제사 어쩌고 저쩌고, 뭐 예배 드릴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목사님들은 태가 나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최래 목사님하고 밴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최래 목사님 밴드 할 때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쭉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 올간을 좀 한다 그래서 저는 건반을 맡았어요. 저도 군대에서 밴드를 했는데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해변으로 가요 불렀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 중간에 이렇게 건반 솔로가 있거든요. 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선임, 고참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왜 별이 쏟아지는 밤에를 연주하는데 너는 왜 찬송가 냄새가 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찬송가 치는 것처럼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걸 치냐? 이 미가의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달라. 그 이야기 보니까 제사장이야, 레위인이야. 옳다고나 했죠. 자,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앞길이 어떨지 한번 좀 알려다오. 1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니 레위 청년이 무슨 뭐 선지자입니까? 무슨 예언가입니까? 이 묻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레위 청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라 똑같은 모습의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 자기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로 어떤 음성과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그 길이 평안해지는 겁니까? 미가도 문제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함부로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모습, 함부로 믿습니다를 말하는 모습, 무슨 습관처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레위인 청년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은 이 5명 정탐꾼들이 신바람 나게 이제 북쪽으로 막 올라가다가 저 북쪽에는 라이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돈과의 국경 지역인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 변방 땅이었던
라이스에 갔습니다. 변방 땅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면 한적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평안해 보이잖아요. 이 라이스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 평안하고 아무런 그들이 어떤 차지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라이스 땅을 보고는 돌아와서 정탐보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17장 9절 10절에서 그 정탐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무장을 하고는 이제 라이스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는 그 제사장을 자청하는 레위인을 데려가고 그 집에 있었던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조리 이제 가져갑니다.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강탈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600명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라이스에 올라간 단지파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땅을 차지했고 제사장도 얻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주 좋은 땅을 얻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또 에봇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전혀 모든 모습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에 편하게 정착해서 평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질 않아요. 몇 절도 나가서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 참된 생명이 되시는, 참된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궤가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선 거기서 인근 가까운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증거궤를 거기에 모셔둔 거죠. 그런데 사사기 성경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까지 쭉 읽어오는 중에 어느 한 곳에서도 어느 한 명의 사사들조차 12명 사사가 있었지만 어느 사사들조차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궤가 있는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더라, 예배했더라, 제사했더라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어느 지파도 심지어는 사사들조차 실로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 안에 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한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막 마시는 거예요. 구정물 같은 것도 막 마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라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은 마음대로 하고 이런 온통 영적인 잡탕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신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입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벌컥벌컥 아무거나 막 들이키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 목마른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언제나 저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물을 마셨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을 마셨고 삼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물을 마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내면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물을 주었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삭이 뭐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 우물 파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났던 거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이삭이 그 해의 농사 100배를 얻었더라는 그 고백처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나도 중요하고 메추라기도 중요하지만 물이죠, 물. 그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을까?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저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저들이 물을 마셨다. 가는 곳마다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샘물을 터뜨리셨다는 거죠. 샘 있는 곳만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만나를 주었듯이 신기하게 그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거는 저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저들이 기적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을 따르는 반석 되시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제자들 다 양식 사러 갔을 때 앉아 계실 때 수가성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 열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오르셔서 무리 가운데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얻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다 목마름을 호소하잖아요. 살기 힘들다. 다 목마르다는 아우성인 겁니다. 그 목마른 아우성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도 들이키고 저것도 들이키고 만나는 곳마다 다 들이키는 거예요. 흡사 미가의 집처럼 이것에다 위안을 삼아보고 이것에다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후렴 부분 보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밤낮으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해야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뭐 입에다가 물 뭐 먹을 거 넣어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함께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 기적 같은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샘에서 터뜨리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시원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실 때 냉수 한 잔 다 들이키면 시원하다. 목 넘김이 좋아. 시원하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집처럼,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처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바이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터뜨리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 공부하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그냥 우리를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4학년 대학부 형제자매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취직을 하지? 내 길이 어떻게 살아가지? 푸는 열쇠가 뭐예요? 그 목마름을 푸는 열쇠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 세상 사람 들으면 저 무식한 사람들, 저 대학교에 다 모여있네,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니. 아니 취직하려면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원서 내고 해야지. 뭐 그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성경만 파면 신학교 갑니다. 열심히 취직 위해서 원서 쓰고 자소서 쓰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야.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보혜사,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정말 돕는 역사, 정말 인도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년도 대선이 있다. 새 대통령이 뽑아지면 나아지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고 있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월급이 배나 올랐다, 회사가 잘 돼서 보너스가 엄청 나왔다, 좋겠죠.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월급이 오른 것으로 보너스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 그분은 또 미가, 21세기 미가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힘들고 어렵거든 힘들다고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어떠한 것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소서.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가람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 아버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생명의 몸부림을 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버지 목마름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며 버텨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은혜와 붙드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또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하나님 목마름 가운데 심각한 갈증 가운데 허덕허덕대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오진 않았었는지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마시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들이키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마름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쳐나오는 생명의 샘, 생명의 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 온 가정 위에 또 가정 처소에서 옹기종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내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느라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광고하고 예배를 맺겠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벌컥벌컥 들이키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이번 달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앨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의 책,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지 않고 참 럭비공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우리들이 개인 참 조심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 이렇게 찾아가실 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아무튼 조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전야 24일 저녁 때 있는 하늘나라 공개방송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영상 편지나 혹시 찬양 그런 영상들 이제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 아름다운 사연들, 영상들 만드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 공개방송에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부탁을 받은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하셔야죠. 빨리 영상 찍으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필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실 줄로 믿고,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쓴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김영욱 목사님에게 카톡으로나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 쓰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 말씀 듣고 40장만 찍으면 돼?
해서 또 40장만 써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는 미가 같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 다 하시면 연말 시상 때 푸짐한 시상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고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방역 여러 지침들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인원의 50%가 허용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잘 보시고 거기에 잘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가 또 코로나도 잘 안정화가 되고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한 4월 달쯤 정도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맞춘 다음에 아래층 내려가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이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강단에서 말한 대로 다 이렇게 왔어요. 11월 초주째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수감사할 때 대면 예배 할 겁니다. 해왔어요. 내년 4월 달에 1층 내려가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다. 자,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아침에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고 하루의 삶을 말씀에 세워가시고 수요 예배 잘 은혜롭게 들으시고 다음 주일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하십시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주차 확인증 받아가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